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릴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야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가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리새인의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돌려 무덤 문에 놓고 하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대독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침묵으로 일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문제 해결과 어려움 등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에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어떠한 일들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속 시원한 응답이 없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 침묵만 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도 잠잠히 침묵하면서 내 자신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의 몫을 감당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사람들의 생각에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은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다음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해질 무렵, 그러니까 6시에 하루가 시작돼요. 오후 6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오후 6시예요. 오후 6시에 하루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가 하루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6시경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그러니까 금요일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인 6월절 기간에 있는 큰 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3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6월절 가장 큰 명절날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빨리 처치해 주기를 원했어요. 율법에는 나무에 달아 죽인 시체는 저주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해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줄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대체로 성공하고 출세를 하면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죠. 귀찮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지만 실패하거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가난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면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가난한 자, 고난에 당한 자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기적을 일어나게 할 때는 수천의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일인을 이뤘어요. 예수님 주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죽으시니까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 떠나버리고만 그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다가 장사 지낼 줄 몰라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그 시체를 거두려고 하지 않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신의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자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한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에 대해서 나오죠? 같이 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이 있는 자인 거예요. 권세가 있는 자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부자였어요. 그런데 경건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을 할 때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도 나오죠. 요셉을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이요 부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산 것은 참으로 신앙생활에 균형과 조화를 이룬 경건한 신앙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볼까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예수를 내려다가, 그죠? 십자가에는 예수님 어떻게 달려 있어요? 두 손에 큰 대못이 박혀 있어요. 발에 대못이 박혀 있어요. 쉽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이 요셉이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아멘. 물론 이때 이 요셉 곁에는 니고데모가 지금 오늘 말씀처럼 함께 그 일을 거들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몸에서 흘려서 굳어버린 피에 그리고 땀 범벅으로 된 그 몸 그리고 그 피와 땀으로 인해서 묻은 먼지들을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닦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요셉은 니고데모가 준비해온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함께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습니다. 몰약과 침향은 시체가 썩을 때 풍기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라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들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돈도 있는 사람이요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 세계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났을 경우 추방되죠. 쫓겨나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유대인들의 미움과 징계를 무릅쓰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사람이 이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5,000명을 먹였을 때 쉽게 말하면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구세주라는 증거로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도 예수님은 이미 죽은 시체로 요셉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될 뿐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드리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내가 이분의 시체를 거두어들여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죽은 몸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새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거나
요셉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이 이제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때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내가 헌신한 것을 보상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다가 다시 병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바쳤더니 많은 돈을 벌게 해주셨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안 바쳤더니 여전히 나를 가난하게 해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낙심한다면 이런 신앙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신앙일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인지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환난과 시험을도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이 없다고 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되는 증거의 확증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물질하고 관계없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떤 세상적인 축복이나 어떤 기적에서 찾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많은 기적을 쫓아다녀요. 많은 은사 행함을 쫓아다녀요. 그걸 봐야만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기적 체험 안 하고 그런 기적의 현장에 안 있고 안 봐도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 누구입니까? 그리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뱀과 같이 들려야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린다고 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에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때는 이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세주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겠다.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둬 자신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장례식에요, 지난날에 도움을 받아서 장례식에 가는 것보다도요, 부자가 죽은 장례식에는 이미 이제 그 부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나에게 이제 앞으로 저 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못 줄 거니까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장례식이야말로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조문을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즉 고난 앞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그러겠죠. 그러나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나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아 힘들게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계십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매달려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당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십자가를 붙들고 저 난리들이야?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 앞에서 체면이나 명예, 지위 다 포기하고 지금 요셉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의 체면이 중요했고 명예가 중요했고 지위가 중요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체면, 명예, 지위, 부유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의 능력의 비밀을 몰랐기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제자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다가 예수님이 죽자 다 도망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건만 하나도 깨닫지를 못한 것. 그러나 반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의 체면과 명예와 부유함과 지위를 위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없었지만 이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거짓 신앙은 무너져 버리지만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게 믿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3일 후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많은 돈을 들여 무덤에 지나친 치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영원히 무덤에 내가 누워 있어야 한다면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무덤은 결코 내가 영원히 누워 있을 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화장해서 의미 있는 곳에 뿌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무덤에 안 들어가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후에 장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죽을 것이고 우리 몸도 묻혀야 하겠지요. 뭐 화장을 해서 뿌려지든지 어쩌든지 어쨌든 묻히겠죠. 묻히게 되면 무덤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요,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인생은 죽음을 위해서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에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80억 원을 주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돈이죠. 그 돈은 아들에게 집을 사라고 주신 돈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비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 또 하룻밤에 자는데 1,0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스위트 룸에 머물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리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돈을 모두 써버렸다면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돈을 그렇게 써서 없애면 결국은 그 영혼은 영원히 살 집이 없을 것입니다. 그 돈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집을 사는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다 날리면 영원히 살아야 할 집도 마련하지 못할 텐데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집이 없는 지옥일 뿐입니다. 지옥에는 집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집이 없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돈을 며칠, 쉽게 말하면 이 땅에 겨우 고작해야 80년, 100년 살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쓸 돈이 아니라 오래오래 영원히 살 집을 위해 써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집을 사라고 주신 80억 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든 없든 1년에 1억씩에서 80년을 산다면 80억을 받았습니다. 그 80억은 비유죠. 나의 건강을 말해주고 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해주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건강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80억이라고요. 이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시겠냐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건강함과 물질과 시간들을 그저 이 세상에서 내 가정이 잘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걸 해야 돼요.
자기 몸만을 위해 투자합니다. 그 몸은 죽을 몸입니다. 썩어질 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몸이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썩고 말 몸입니다. 그렇게 3일도 못 가서 썩어질 몸에 투자하는 것은 무덤에 쏟아붓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영원한 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몸을 위해 쓰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장차 부활할 몸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활할 몸을 위해서. 우리는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음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만약 죽은 후에도 이 몸으로 영원히 누워있을 것이라면 무덤도 잘 만들고 이 몸을 위해 투자도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머물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3일 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히 여길 몸은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장차 부활할 몸입니다. 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이 몸이 누울 무덤이 아니라 장차 부활의 몸이 살게 될 그 영원한 집, 즉 하나님 나라의 집, 천국입니다. 무덤은 우리가 잠시 머물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죽고 썩을 몸을 위해 투자할 돈과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부활하여 살게 될 천국의 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새 무덤. 그런데 요셉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요셉은 기꺼이 자기가 평생 준비해온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무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그 순간 이 요셉의 무덤은 시체를 놓아두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장소, 기적의 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덤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무덤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요셉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큰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떤 대가나 보상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자기 무덤을 내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기가 준비한 무덤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기 무덤을 팔아 자기도 모르게 천국을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잘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